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10월부터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10월뿐이 아니죠. 1년 내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셨을 텐데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10월에 마지막 주를 회개연도로 정해서 저희가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바빴고 또 11월은 땡스기빙 때문에 저희가 또 어디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바쁘셨을 것이고 또 어제까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한 여성도 축제의 모임에 정말 귀한 시간이었지만 또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시는 모임으로 저희 집도 제 아내가 완전히 살림을 뒷전으로 하고 여성 축제의 모든 것을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삶의 패턴이 다시 회복되겠지라는 기대함으로 제가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딘 보람으로 여성 축제가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좋았을 것이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 수련회에서도 저희가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라는 모습 속에서 서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비판받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차차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곳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속해 계신 분들, 또 아직 목장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렇게 목장을 정하시고 또 정해지신 목장에 잘 참석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힘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런 훈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한 아픔도 감수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교회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우리가 의식적인 모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이것이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보냈는데 12월은 너무 바쁘게 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쁜 것만큼 하나님의 초점을 흐려뜨리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 바쁜 것을 우리가 멈추고 또 우리가 일부러 정리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참된 안식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뒤로 5개의 초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탄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강절 시즌이라고 하고, 또 이 초들은 각 소망, 화평, 기쁨,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도나 노비스 파쳔, 이 말씀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성가대가 정한 그 순서가 맞습니다. 오늘 평화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일부터가 대강절 시작인데 저희가 한 주 늦춰지는 바람에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성탄절 주일까지 소망, 화평, 기쁨,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저희가 4파트로 나누어서 각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소망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같은 분류의 단어로 생각합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나의 희망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소망을 함께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희망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희망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 아직도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즈니 영화 피노키오의 주제곡인 When you wish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별에다 소원을 빌면 우리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내가 누구에게 바라고 내가 누구에게 고백하면 그 꿈이 내가 반드시 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포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관에서도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정말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지켜서 행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아는 소망은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가 아니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죠? 그 다음에 주 예수 네, 대충 아시죠?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나의 소망은 아무 것 위에 어느 다른 것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음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이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상황과 이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깨닫고 이 애드벤트 그리고 이 대강절 시기에 저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둘에게 없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에게 없던 것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허락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6절 보면 그들이 의로웠다고 했는데 그의 의로움으로 이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아들을 갖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확신을 두고 그것을 믿고 소망한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글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여 아비의 본향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내가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일지라도 그가 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여러분 흠없고 그때 당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도 의로웠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아의 방주를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가 일을 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여기 노아의 방주, 캔사스에 있는 캔사스가 아니죠.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방문 아직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그냥 뭐 비싸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려면, 그때 그 기술로 지려면 얼마나 큰 정말 헌신과 노력과 무엇보다도 믿음이 거기에 필요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으로, 곧 절망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내가 아무리 지금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나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한 절망적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첫 몇 마디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고,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짧은 말이, 이 말에 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유다라는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얼마나 암흑 시대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안티파터 2세를 이제 로마 가이사가 세웁니다. 이 안티파터는 에돔 사람입니다. 곧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강제로 임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그러니까 로마의 왕의 그 신용을 얻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그러한 권위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권력 전쟁을 할 때에 줄리어스 시저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워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받고 그는 유대 지역의 행정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티파터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에게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둘째에게는 갈릴리 총독으로 세워서 정권을 잡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둘째 아들인 헤롯이 유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가 에돔 사람으로 왜 어떻게 유대 왕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는 완벽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이라는 건 칭찬이 아니죠. 대단한 전술가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까지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여자와 혼인을 맺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헛된 약속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면 그들도 없앨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리어스 시저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헤롯의 성전에서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는데, 바로 이 헤롯 왕은 그만큼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대인과도 혼인을 맺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성전을 재건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왕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 근방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 밑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슬프고 정말 애타고 그리고 빨리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된 바로 그 상황에는 이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절망적인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나이가 많다 이 말만 들어도 참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이제 이 히브리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자가 잉태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자신이나 아니면 그의 조상이나 그의 가족이나 거기에 정말 그분 어느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리신, 대를 끊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 여자만이 아니라 그 여자와 혼인한 그 남자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대를 끊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수치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저 집은 왜 애가 없을까? 남들이 볼 때도 저 집은 참 열심히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 그런 눈총을 받고 생활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만일 여러분이 그런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진정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겠죠. 이런 의심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좀 우리가 많이 시기가 지났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팬데믹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어지러웠습니까? 얼마나 그때 어수선했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당장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정말 정부가 이제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제 큰 일들을 겪게 되었구나, 대환란을 겪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건강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기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견디시고 인내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먼저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가랴, 그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사가랴의 사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거기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에서 사바트라는 말은 맹세하다, 언약하다라는 말이고,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맹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름을 합해서 그 뜻을, 의미를 합하면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대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조용하신가, 왜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은 잠자코 계신가, 하나님의 공평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2000 몇 년 전에 왔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오시긴 오시려나? 안 오실 거야. 아유, 내가 먼저 죽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겠나? 이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태평하게, 그리고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것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먼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먼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항상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이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에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랍비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언약을 기대하고 그 언약을 소망하며 유다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사가랴에게 전달되는 것이 다시 한번 전달되면서 그 보내질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내가 너에게 허락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아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하겠다,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3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말라기서와 한번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금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끝났어요. 이미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99% 확신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의 아들이, 내가 허락하는 너의 아들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회개해서 많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제 6절에 아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17절 말씀,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언약의 성취가 지금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더 계속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며 확신하며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킬 바로 그 요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따가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더욱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급이라 그러나요? 프로모션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맺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소망이 요한이었다면 그들은 아들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을 낳아놨더니 정말 귀한 아들, 나이가 많이 찼을 때 얻은 이 아들 애지중지하게 키우면서 정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싶은데 이 아이는 자꾸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이상한 가죽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해댑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라서 그래도 저렇게 해서 좀 유명세를 타나 보다 그랬더니 다른 헤로드 왕에게 잡혀가서 그가 참사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참 무자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고는 결국에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형으로 죽이시면, 데려가시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에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원하는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했던 것이 그게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침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 아까처럼 한 명만 아멘 안 하고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아멘 하고 박수 치고 막 기립박수 치고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이 들으면 막 기뻐하고 얼굴에 막 이게 진짜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싶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버나드 셔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수필가이자 비평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비극이 두 가지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갖고 싶은 것을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게 됐어요. 그걸 가졌어요. 근데 그러고 만족하셨나 이거죠? 만족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한번 가졌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 커지게 됐어요.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더 큰 걸로 채우려고, 더 큰 걸로 채우려고.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 정말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매 순간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듣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자살했다. 그죠? 저 사람들이 무슨 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런 말. 왜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토록 자식을 원했지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침례 요한이 되었지만 그 아들이 소망의 근원이 되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극 중에 비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요한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잃은 마리아의 마음처럼 슬펐겠죠. 아팠겠죠. 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었고 절망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줄을 놓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거 하니까 그냥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나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나의 소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내가 이거 진짜 원하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겠으니까 주님 이거 갖게 해주세요. 신앙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흠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규례를 잘 행해서? 물론 성경을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이 말씀에 있는 그 뜻,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걸 파헤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실수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자, 지금 사가랴는 의심했어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24절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자, 엘리사벳은 이제 잉태를 해서 기쁜데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날 보고 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도 없었고 뭐 계시도 없었고 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 나쁜 상황이 거듭되고 더 나빠지고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을 때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도 정말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자기들의 상황은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저의 열심을 이렇게 못 맞춰줬습니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이해도 되고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때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타협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사가랴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반차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제사장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른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려고 그것을 진리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고 나발이고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데, 하나님도 지금 잠잡고 계신데 우리가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타협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있었던 때가 지금 거의 400년 전입니다. 지금 그 시기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말한 그 중간, 그 공간, 뭐라 그러죠? 그 격차가 맞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사이가 400년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400년 이상. 여러분, 4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상상이 안 가시죠? 400년, 지금 2023년에 400년 마이너스 하면 1600년, 1623년이 되나요? 1623년이면 한국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그때 조선 후기 16대 국왕인 인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1620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메이플라워 해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그 배에 몸을 싣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한 때가 바로 14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이, 그죠? 미국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러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잠자코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때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설마 지금 무슨 일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소망하셨습니까? 400년 이상 해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뭐 몇 년, 뭐 10년, 20년 아니면 우리 일생을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포기하셨나 보다. 나도 하나님 포기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정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게 우리의 의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의를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그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로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조금 넘게 전했던 말씀을 한번 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 본문과 약간의 뭐 이제 접근 방법과 예화들만 틀릴 뿐이지 제가 전하는 말씀 똑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지키기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얻으려고, 취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이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선교, 전도, 헌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그러면 나 원하는 것 좀 주세요.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이냐? 뭐가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굳건히 믿음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걸 얻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잡고 있는 거 놓치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온전히 정말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가서 들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 설교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걸 지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새 교회 부임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 성도들이 잊어버리셨나? 뭐 그럴 수 있지, 실수겠지.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집사회를 열어서 이제 목사님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설교를 들으나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복음, 여러분이 아는 신앙,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 이거 들었던 거 다 아는 거.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신앙을 바탕으로, 나의 열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정말 그 페이버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좀 더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채워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해서 되고 덜 되고 덜 되는 게 뭐 더 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요, 내 자신을 날마다 정말 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오늘도 죽어야 되겠군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겠군요. 우리 대강절을 이 시즌을, 이 시기를 저희가 지내면서 이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지, 나는 정말 그 소망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질 수 없더라도 내가 그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바랄 때마다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슬픔과 좌절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에게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